구약성경 294면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참 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지만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는 공통되는 한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지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의 방향. 또 악한 것을 제하여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악한 사람을 미워하고 나 자신이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가르침의 방향. 어쩌면 우리가 듣게 되는 모든 가르침, 모든 교육의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권선징악이라고 하지요. 선을 권하고 악한 것을 벌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도덕적인 가르침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나는 악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나는 악한 짓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때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악행인 줄 모르고 행할 때가 있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악인과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행하는 경우들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가능한 선을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맞나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악을 행하러 나아갈 것이다 생각하신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없으실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선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받으며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1살, 2살 나이가 들수록 혼란이 찾아오게 되지요. 바로 이런 혼란입니다. 과연 선은 무엇인가? 과연 악은 무엇인가? 하는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가능하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가능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겪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와,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간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형법상, 민법상 그 법을 위반하여서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악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교묘하게도 그 법의 범위를 잘 벗어난 사람임에도 분명히 법은 어기지 아니하였고 형법과 민법상의 문제는 없기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참 많은 법들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참 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모두가 원하는 바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이라는 테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더 이상 그 법으로 규정해낼 수 없는 선의 문제, 더 이상 그 법의 문제로 규정할 수 없는 악의 문제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즘에는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법과 미꾸라지를 합쳐서 법망을 잘 피해가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쳐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리켜 법꾸라지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지요. 분명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악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과연 선은 무엇인가? 과연 악은 무엇인가? 내가 선행을 행해야 되겠다 다짐하며 했던 그 일이 원치 않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만을 놓고 그것이 악행이었다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일까? 누군가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악한 마음으로 행위를 했을 때 원치 않게 그것이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만을 놓고 그것이 선행이었다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무수한 문제들 앞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바 선을 택해야 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악을 버리고 악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권선징악이라는 그 기준이 어느새부터인가 우리의 삶에서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하는 것이 모호해진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척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아멘.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모든 자녀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지만 아들이나 딸이나 그 부모의 자녀 모두를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문자적인 내용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바람직한 가르침이었는데 거역함으로 부모님이 나를 징계했을 때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항한 적 있으시죠? 그렇게 질문하는 저도 무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 죄송해요. 어쩌면 사람이라면 한 번은, 최소한 사춘기 때 말입니다, 한 번은 경험해 보았을 만한 일을 이 18절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 성읍의 장로들이라 하면 나이가 많아서 굉장히 깊은 지혜를 갖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오면 만나게 되는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그 당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자녀와 함께 나아가서 상담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대에도 가족 상담, 뭐 자녀 상담, 부모 상담 많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됩니다. 장로들에게 나아가라. 상담받으라고 하는가 보다. 조언을 구하라고 하는가 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2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제 상담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인가요? 보십시오. 그 성읍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래요. 우리의 이 하고 떨어져 있죠. 이 자식은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로 하자면 이와 자식 사이가 붙어야 될 것 같죠.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내 애가 이래요. 내 자녀가 이렇게 말을 안 듣네요.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사네요. 이렇게 방탕하네요. 뭐 사실 그대로를 말하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순간 그 말에 대한 행위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섭지요? 다른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시대처럼 성경의 시대처럼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시대에 역사하시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은 다 경험 있잖아요. 부모님의 가르침에 거역하고 부모님이 책망하시는데 거기 반항했던 경험이 있는데 만약 성경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성문으로 나아가서 장로들에게 부모님이 일러 바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은 패역하고 술독에 빠져 사는 악한 자식입니다. 라고 하면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손에 돌 하나씩 들고 그 자녀에게 던져야 되는 거죠. 와. 다행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시대처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이런 관점에서는 참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 잔혹하지 않나요? 왜요? 그 누구도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에도 순종하지 아니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 보편적인 반항기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를 경험한 부모가 행해야 할 행동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패역한 자녀라도, 아무리 악을 행하는 자녀라도, 아무리 형법상, 민법상 잘못을 저지른 자녀라도 웬만한 부모는 자기가 대신 그 형벌을 받아서라도 자녀가 무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성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장로들에게 데려가 이 자녀가 어떤 짓을 행하고 있는지를 말해야 하는가? 이것을 내가 발설하는 순간 온 도시의 사람들이 일어나 내 자녀를 돌로 칠 것을 알면서도 말해야 하는 일반적인 반항기를 거치고 있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오죽하면 그 자녀의 잘못을 온 천하에 공개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지요. 심심치 않게 자녀와 부모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콩가루 집안이다. 무슨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가 저러냐 하고 생각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성정을 가진, 보편적인 성정을 가진 우리이기에 저 부모가 오죽하면 저럴까? 반대로 저 자녀가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부모로서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자녀들의 반항기마다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리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보기에 사춘기이기에 피 끓는 나이이기에 반항할 수 있는데 그 싹마저 잘라버리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견디고 또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으면 그 자녀가 수치를 당하거나, 최소한 말입니다, 또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데리고 나아가 그의 잘못을 만천하에 공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2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 명령의 목적이 무엇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문장이 무엇으로 끝나게 돼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그 패역한 자식을 온 도시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명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패역한 아들을 처벌하는 것,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 그에게 수치감을 주고 온 천하에 그의 잘못을 발설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행하고 있는 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악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로 듣고 두려워함으로 온 이스라엘 중에 다시는 그러한 동일한 악이, 선이 무너져 버린 그 악이 성행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삼기 위한 목적, 악이 발생시키는 더 큰 악을, 더 광범위한 악을 막아서기 위한 목적이 다소 잔혹해 보이나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명령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은 패역한 우리 자녀들 말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반항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요리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굴복시킬까? 하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민법상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땅에 횡행하고 있는 그 악과 악인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최근 뉴스와 기사들을 읽고 보다 보면 참 많은 새로운 개념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지요. 펜스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펜스룰. 어떤 뜻인가요? 남녀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의미합니다. 그 장벽이 왜 펜스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이 시대에 많이 사용될까요? 길을 가다
한 여성분이 심정지로 쓰러졌는데 같이 길을 가던 한 남성이 그것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소생시켜 놓았더니 왜 몸을 함부로 더듬느냐며 그 남성을 고소 고발하는 일들에 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던 때가 있었지요. 도와주었더니, 살려주었더니 도리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특별히 남성들은 여성들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공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는 일부 남성들 사이에 극심하게 생겨버린 그 경계선, 그것을 일컬어 펜스 룰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하여 신체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그 남성, 수치스러워 그 남성을 고소고발한 행위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 세상 수만 가지 일들을 다 듣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순한 행위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민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누군가의 행위가 다른 누군가의 심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되며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단절시켜 놓으며 그것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지요? 누군가 선택하는 악의 문제가 누군가 선택하게 되는 그 악행의 문제가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듣고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회적인 불신, 개인 간의 불신, 다툼과 갈등의 요소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패역한 자녀를 처벌함으로 악을 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여 더 이상 그런 일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더 이상 선을 넘어버린 그 악행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도록 가슴 아플지라도 다소 잔혹할지라도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패역한 자녀를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따르지 못할지라도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며 법망을 잘 피해 악을 행하고도 똥덩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넌지시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이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의 방어선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요. 왜요? 우리 삶도 녹록지 않고 우리 삶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잘 지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더라도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막아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 생각되어지지 않을까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뿐만 아닙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서는 말아야 하는 그 선을 넘음으로 한 사람이 선을 넘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영향이 온 공동체에 미치게 되는 그것을 막아서는 마지노선으로서의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은 차이입니다. 이래도 되나?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래도 되나? 하는 질문 앞에 누군가 내 옆에 있기에 그래,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마음을 먹게 하는 한 사람.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되나 하는 질문 앞에 저래도 되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아름다운 가치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정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지향하는 바, 추구하는 그 가치, 최소한의 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선과 악이라는 그 모호한 경계지만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그 경계가 더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신앙의 최소한의 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누군가에게 그 선을 지킬 수 있도록 마지노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존재,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되, 그것이 어려울 때는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막아설 수 있는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